5월 23일 월요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생명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다 잃었던 우리에게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새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긍휼과 말할 수 없는 인자하심을 이 한 주간도 오늘도 온 땅의 주의 백성들이 찬송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4절 다 같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이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과 관련된 내용을 또 다시 배우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를 위해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제시되어 있는 각각의 구절들을 살피고 있는 것이죠. 20절부터 22절까지의 원문 직역을 들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불신앙으로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오히려 강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약속하신 이가 또한 이루실 수 있을 것을 확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러한 그 구절을 통해서 바울이 나타내고자 한 요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그의 나라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점입니다. 골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인데 그 약속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 그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위한 이런 논의, 이런 과정이죠.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살고 있는가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리하여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점을 우리가 여러 날 동안 살폈죠. 아브라함이 자신과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면 알수록 죽은 것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렇게 믿게 된 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결말이 났습니까? 22절이죠.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고 일단락 지어진 겁니다. 앞에 13절에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이 세상의 상속자라는 말도 오해하면 안 되겠죠. 이 세상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리라. 이런 내용을 그냥 한마디로 세상의 상속자라 이렇게 표현했다고 했죠. 그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고 한 말씀이 이렇게 성취된 것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는 모든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요. 이런 의미죠. 오직 믿음의 의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성취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길 밖에는 달리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요. 이게 세상 나라라면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의 것, 우리의 행위, 우리가 무슨 가진 것, 우리가 스스로 뭔가 된 것처럼 여기는 것, 이 모든 게 다 어떻게든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죄사함 받아 거듭나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길은 곧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이루신 이 모든 은혜로 살아가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고 믿음, 곧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다른 곳으로 우리가 의를 취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그 딱지를 다 벗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여길 수 있는 뭔가를 믿음 외에, 은혜 외에 다른 길이 있다, 다른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시고 또 다른 신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이사야 45장 21절 21절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요 땅의 모든 끝 온 세상 저 땅 끝 구석구석에까지 있는 백성들이요 그런 말이죠.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문맥 속에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런 선언이 얼마나 반복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문단 속에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나는 처음이요 끝이라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이 이사야서의 이 문맥 속에서 나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나는 처음이요 끝이라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 그 말인 거죠. 45장 5절에서도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그러면 온 세상 모든 민족 그들 속에서 만들어낸 그 신은 어떤 겁니까? 그야말로 만들어낸 거죠. 사람들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로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뿐인데 그 길은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뿐이라는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는 길 밖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21절부터 다시 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고 합니다. 이 구절의 직역은 이렇습니다. 약속하신 이가 또한 이루실 수 있을 것을 확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우리말 번역보다 원문 직역에서 더 강조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난 시간에 짚어드렸습니다. 우리말로는 내용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이고 그 점을 확신한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아예 약속하신 이 이렇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는 점이 좀 다르다고 했습니다. 어느 쪽을 보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신다라는 점을 확신한다는 내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문은 하나님이 바로 약속하신 이라는 점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거짓을 말하실 수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을 확신했다라는 점을 더 상세히 강조해 놓은 면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아가면 21절에서 지금까지 이 앞에서 설명해온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내용이 정리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정리가 되는 이 부분이, 이 구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대하게 다가오겠습니까? 다가와야 하죠. 예. 그 믿음을 한마디로 하면 약속하신 이가 또한 이루실 수 있을 것을 확신하는 믿음인 것이죠. 이 구절 안에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다 담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신에게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기와 언약을 맺으신 분. 어찌 감히 아브라함 쪽에서 하나님 저와 좀 언약을 체결하시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예. 사실은 이 자체가 은혜죠. 내가 너와 영원한 관계를 맺겠다. 예. 이 자체가 사랑이죠. 예. 그리고 그 언약을 내가 지켜내겠다. 예. 그 이면에는 너는 그 언약을 지켜낼 힘이 없다, 의지가 없다,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걸 이제 이면에 담고 있는 거죠. 내가 지켜내겠다.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그 다음 구절에서 확실하게 밝혀놓았죠. 우리도 이렇게 믿어야 하기 때문인 거죠. 이러한 믿음의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 아브라함이 지니게 된 이 믿음의 내용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것일까요? 이 점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그 믿음의 내용은 우리 사람 쪽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하나님을 상정해 놓고 그 하나님을 믿는 일은, 그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요, 일어나서도 안 될 일이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예.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그려놓고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시는 하나님, 나의 이것을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 하나님을 나는 믿겠다라고 한다면 그 대상은 우상일 뿐이다.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으로만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아주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믿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라는 점을 이렇게 확실하게 규명해 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스스로 알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자신의 모든 지혜나 모든 능력을 발휘한다라고 해도, 사람 중에 무슨 천재라고 해도 스스로 사람은 하나님께 미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알려주실 때에야 알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신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범위도, 그 범위도 사람들로서는 결정도 개입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일 뿐입니다. 우리는 더 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을 요구할 수는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왜 필요할까요? 이런 얘기를 왜 해야 됩니까? 물론 이 구절 때문에 우리가 지니는 믿음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가 이렇게 풀어지는데, 그럼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우리가 풀어가야 할까? 왜 필요할까? 이런 얘기를 왜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의외로, 이제 요즘에 제가 좀 강조한 내용이죠. 의외로 적지 않은 교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아닌가.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자신들의 신, 곧 우상을 만들듯 교회 안에서조차도 자신들의 신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세워놓고 믿는다고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 우리의 현실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을 어떻게 제가 이렇게 마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느냐고요? 한 가지 분명한 증거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 그것이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일용할 양식을, 삼시세끼는 아니더라도 일용할 양식을, 육신의 양식을 취하듯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매일 우리의 영혼의 양식, 우리의 생명의 이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적인 예배는 물론이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살아가는 그 안에서 이 양식을 취하여 살아야 된다. 취하며 읽으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며 그렇게 우리가 생활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게 너무 기본적인 거잖아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 엄마의 입장에서 경험해온 바가 있잖아요. 물론 경험을 못한 분도 물론 계시죠. 아이가 워낙 밥을 잘 먹어서. 근데 요즘 보면은 아기들이 밥을 안 먹는 아기들이 적지 않다고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든 먹이려고 쫓아다니며, 아니면은 엄마가 하다가 아빠가 하든 어쨌든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려고 해. 안 먹이면은 못 사니까. 그리고 자라질 않으니까. 양분을 공급해 줘야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잖아요. 근데 우리는 새 생명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을 수도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졌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겁니까? 그 현장에 있었습니까? 말씀으로 본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된 거예요. 성령님으로.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하고 읽고 또 읽고 거기서 하나님을 마치 눈으로 뵙듯 하나님과 만나고 이렇게 살자. 이 너무 기본적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인들이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보지도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시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생각하고 바라는 어떤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찬송할 뿐인 것 아닙니까? 이렇게 봐야 하는 게 큰 무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신, 곧 우상에게서 복을 받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보면 일반 종교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이렇게 중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못 읽는다고 쳐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무슨 소리냐고요? 그만큼은 알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섬기는 한 분 선교사를 통해서 들은 슬픈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날 예배의 본문 말씀으로 설교하는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그 선교회에서 내려진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 명령이 내려졌겠습니까? 본문 말씀과 설교의 말씀이 틀리다는 겁니다. 이게 같지 않은 거예요. 본문과 설교 내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그날 봉독한 본문으로 설교하는 교회를 꼭 찾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수개월 동안 찾아다녔다고 했죠.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 그 이전에 저도 우리 모두 다 경험했던 일 아닙니까? 어쩌면 제가 그분보다 더 많은 경험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 듣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부합하지 않는 현상이 일반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자면 많은 교인들이 성경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을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성경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자신이 들은 대로, 그것도 성경 본문대로가 아닌 내용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이런 배경하에서 결국은 자신이 바라는 대로 하나님을 세워놓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고자 하는 것,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까지 된다면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아닙니다. 일반 종교 집단인 겁니다. 명분만 교회라고 해놓은 거지요. 아이러니한 것은 저들도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는 점입니다. 사이비 이단일수록 예수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는 동일한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예수를 저들은 부르짖고 믿는 게 아니고 자신들만의 거짓 교리를 강조하기 위해 예수의 이름을 동원한다라는 것이 결정적인 잘못인 것이죠. 그런데 그 무리 안에 있으면 이 초보적인 이 잘못이 안 드러난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계속 속이니까, 세뇌하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라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 주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잘못되면,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을 세워놓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우상 중에 우상을 우리가 만들어 세우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안타깝지만
성경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신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현대 교인들은 선호하고, 그래서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도 성경 그대로이기보다는 자신들이 지금 원하는 대로 말씀이 전해지기를 갈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는 게 그렇게 틀린 것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지는 일반 종교 집단과 같은 곧 명분만인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실정이지 않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알려지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라고 원한다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바라고 원하는 자들이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속하게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죄사함의 역사를 성취하신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의 사역으로만 되어지는 일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충만해져 가는 거죠. 온전해져 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나를 많이 드러내기도 했습니까? 얼마나 나를 자랑하기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해놓고서 내 스스로가 그 은혜를 깎아먹고 그 은혜를 금가게 하고 부실하게 만들고 나를 드러내야 했기 때문에 그랬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믿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심이 나의 죄를 위한 것이었다. 나의 죄가 되어 주셔서 나와 연합해서 내 죄값을 치루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하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임한 거죠. 우리는 이 은혜를 평생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지난 마지막 시간에 마무리로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죠.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천국 복음이 전하여질 때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능멸하고 짓밟아 팽개치죠.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배척하고 거부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잠시 말씀을 기뻐하는 것 같으나 곧 시들어 버리죠. 이렇게 사람마다 그 모습과 결과가 다른 가운데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 말을 믿고 따르는 너희는 어찌해서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 아느냐. 그것은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이라. 성령께서 너희의 마음을 열어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영접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내가 믿고 경험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를 풀어주시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 것이라고, 내가 했다고 나를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께 쓰임받아도 그 쓰임받는 자체가 그저 감사한 거죠. 나 같은 것을 쓰시다니요, 사용하시다니요, 그뿐인 거죠. 거기서 뭔가를 드러내면 내가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이 아직 아니구나. 더 엄밀하게 말하면 나는 아직도 신앙생활을 시작 못한 것 아닌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진리에, 구원에 관한 진리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에이 뭐 대충 이렇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이 은혜를,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은 그가 외적으로 아무리 경건한 바리새인이요, 성경에 능통한, 능통하는 것도 자기가 능통한 거죠. 이 서기관들은 구약의 율법을 다 암송한다고 그랬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제사장과 장로들이라 할지라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믿고 경험한 은혜는 이처럼 스스로 경건하고자 하는 노력으로도, 많은 성경 지식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베푸신 은혜라고 하신 말씀인 거죠.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 감히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 은혜 때문인 거죠. 이 은혜가 우리의 성품이 돼야죠. 이 은혜가 우리의 외모도 또 꾸며줘야죠. 밖으로 드러난 우리의 모습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나 우리가 하는 말이 내 것이나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라는 걸 나타내 보여야죠. 그 은혜가 우리 신자들의 성품의 아름다움을 이루어내고 거룩함을 이루어내는 것이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는 이 은혜가 허락되었고, 또 성령께서 그 허락된 은혜가 우리 안에 실체, 우리의 생명이 되도록, 우리의 거짓 없는 신앙 고백이 되도록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신 그 사실을 오늘도 우리에게 또 밝혀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의 실체에 우리가 붙들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찬송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감사의 진실한 내용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거짓되지 않고 진실되게 이루어가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담대함이 되고 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도 자신을 움켜쥐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위해 살아왔던 우리가 지난날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내 것, 나를 세우고 내 그 무엇, 그것 지켜내려고 아둥바둥 했던 것, 그것이 바로 나라는 우상에 내가 붙들려 있고 사단에게 붙들려 있고 그저 내 탐욕에 하나님을 배제한 그저 내 탐욕에 내가 노예가 되어 왔고 종이 되어 왔었던 그 죽음의 나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와 연합하여 죽으심으로 이제 그 나의 옛사람,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고백을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성령으로 사는 새 생명을 지닌 나라는 것, 우리라는 것을 오늘도 고백하고,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우리 주님을 쫓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혹은 병상에 있든지 아주 심각한 어려움과 고난에 있는 상황에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성령께서 그 고난의 현장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